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에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전 우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능하면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해서 외워가지고 내 것화하고 있으면 이게 성령의 검이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요 계속 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반복적이지만, 예. 밥은 매일 먹어야지요. 예. 같은 밥인데도 계속 먹으면 그게 그만큼을 한나절을 지탱시켜 주시고 또 한나절을 지탱시켜 주시고 하루를 지탱되게 해주고 계속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게 힘을 얻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냥 수박 거달기로 넘어가는 건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같은 말씀인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진짜 내 것화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게 모세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복음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속 몰려들었어요. 우리 도학교에도요 그럴 날이 이제는 계속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확실히 아멘. 예수님 계셔요. 우리 도학교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인지라 하나님이 보내세요. 계속요. 네.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럴 날이요 계속 온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몰려오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듯이, 네.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우대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관심을 거기에 쏟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하신다 안 하신다? 주시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도학교에 쏠려 있습니다. 내게 하는구나 하면서요. 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으로 다시 임하심, 재림하심,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이상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도학교에 집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 도학교에 집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원래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죠?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아무도 주목을 안 해요. 집중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집중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 마구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 무명의 곳이지만, 허름한 곳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누구를 보냈어요? 동방박사들 보냈잖아요.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누구를 보내요? 목자들을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누가 탄생하셨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음을, 탄생을 아무도 주목을 안 해도 하나님은 주목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학교회가 베들레헴 마구간 누가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밤낮 없이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 양질의 아주 그냥 살찐 꼴을 먹이려고 주의 종이 밤낮 없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의 뒤쪽에 보면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절 이쪽 그 맨 끝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 그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문이 열려지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고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먼저, 6개월 뒤에 태어난 그 예수를 어려서는 같이 지냈어요. 같이요. 친척이잖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다 일러줬죠.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이미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잉태해서 6개월이 됐으니 가서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 어려서는 같이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생각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구약의 그 여자의 후손, 그 수많은 예언이 이 예수님께 집중됐다라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예수님이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할 때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왜요? 계속 증거했거든요.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아주 커가지고 나는 그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에게, 예수님께 임함을 보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누구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확실하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도학교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셔요. 아멘이나 세게 해야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복음이요. 성경은 설계도가 뭘로 되어 있다? 복음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까지 전체입니다. 전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7단계인데 7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요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7가지를요. 거기 이따가 다 설명할 거예요. 오늘 뭐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끝이고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은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네, 성령이 움직여 나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7단계 복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구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을 싹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내려온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아요? 1000년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 무궁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요 해볼 만한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일생을 투자해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100년 투자해가지고 자기와 그 가족들을 생명을 그 물심판에서 건질 수 있고 새로운 종족을 퍼뜨려 나갔듯이요. 우리도 해볼 만한 거잖아요. 가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요 신앙생활에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까 물이 얘기했지. 물이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더라. 새로 번역된 데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많은 사람으로만 있으면 안 돼. 이거 물이거든요. 물이요. 그러고요, 이거는요 500여 형제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다 지켜봤어요. 500의 형제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120여 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강타한 거예요. 성령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려고 체험하려고 오기는 했는데 허다한 무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무리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님을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의 나병을 고친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허다한 무리에 머물면 안 돼요. 500의 형제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최소한 120몇 명에는 속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5째 날에 이 번성하라 번성하라 계속 나오는 거, 아까 오전 시간에 나눴어야 될 말씀인데 그냥 지난 주일 복습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은혜가 됐지요? 아멘이지요? 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까지 가지도 못할 거예요. 네. 6일날은 뭐예요? 다스리라거든요. 다스리라. 예.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예. 근데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요.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전에 이런 설교들이 많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해볼 거니까요. 잘 따라오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충만해서 120명의 무리 가운데는 우리가 속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이 속에서도 누가 있죠? 11제자, 원래는 12제자였죠. 예,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자살했고. 그런데 어쨌든 12제자 안에도 속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 안에 또 있습니다. 누구죠? 세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세 제자는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그 방까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그 방까지 데리고 들어간 세 제자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우리 다 알지요?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적 부분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욕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영적 신앙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최소한 120여 명의 성도들 안에는 속해야 됩니다. 12제자에 속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 제자에 속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발전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영적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500의 형제 가운데는 있는지, 아니면 120명에 속해 있는지, 이게 조금씩 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여기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허다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참석했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질 못해요.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축복이 되질 못해요. 그러면 왔다 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되지 말고 최소한 500의 형제도 되면 안 돼. 그들 가운데 380명은 진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시점에서만 보면은.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들은 성령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했는데 380명은 자기들이 육체 고난 받을 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핍박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380명. 근데 몇 명만 남아요? 120명만 남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20명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120명의 무리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들이 쓰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 성도들은요, 최소한 120여 명의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11 제자가 성령을 모시고 11 사도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체험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가서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안에 11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못지않게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성령 모시고 그 같은 사도행전 2장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시오 하면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이 되더라? 3,000명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다섯째 날의 역사예요. 다섯째 날이요. 예. 공중의 새들,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런데 아까 오전 시간에 읽은 그 성경 말씀 잘 보면요, 어디 읽었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내 구절 속에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4번이나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번성하라. 예. 이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복음 사역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확대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재생산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요, 그냥 겉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현상이 뭐예요? 자연 창조 속에 뭐를 창조했어요? 다섯째 날. 다시 해야 되겠네. 예. 자,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어라 그러죠. 자, 둘째 날은요? 예, 궁창, 이거 궁창을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라 해가지고 이걸 나뉘라 그러죠. 궁창인데 보일라는 모르겠네요. 이거 나뉘라 그러죠. 빛이 있으라 그러고요. 나뉘라 그래요. 나뉘라.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예, 물이 한 곳으로 싹 모이고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드러나라. 묻인데요. 드러나라. 자, 그 다음에요, 넷째 날은요, 뭐 만드셔야 하나님이요? 네, 해, 달, 별. 자, 그 다음에요, 다섯째 날은요, 뭐 만드셔야 하나님이요? 공중에 새, 물속에 물고기들. 자, 여섯째 날은요, 뭐 만들어야 하나님이요? 예, 뭐 만들어요? 예, 동물들과 그 다음에요, 사람을 만드시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은요, 안식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요, 이 위에 쪽은 보세요. 이거는 자연 창조예요. 자연 창조.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을 만드는데 종을 만드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종을 뭐 하는데 쓰려고 한다? 이렇게 치는데 쓰려고 만들었다. 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는요, 창조 첫날 뭘 창조했다, 둘째 날 뭐 창조했다, 왜 창조했나를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밑에다가 왜 창조했냐, 아까 읽었어요. 우리 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술집에 가도 위하여 그러던데 우리는 이게 성령의 세술에 팍 취해가지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위하여를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 술잔 기울이는 사람들도 크게 하는데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간 사람들이,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야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에이,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읽어봐야겠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여기 있어요. 그대로 띄우라고 그랬는데 방송실, 예, 같이 읽습니다. 16절은 여러분들, 17절 제가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크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러니까 창조는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요, 성경이 왜 써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크게 하라니까요. 크게. 네. 아니 술집에서는 크게 하던 사람들이
아, 술집은 안 가서 그렇구나. 예, 괜찮아요. 자,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거 요약한 거예요. 저거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첫날 빛을 창조하신 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구의 것으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사. 첫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실 것을 선포한 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 빛은 사실은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도 아니에요. 이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그 다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 다른 의미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고민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어요. 계속 찾아서 읽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다 찾아서 있어요. 예. 방송실이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 그 부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6절을 띄워놓고 있어봐.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연 창조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그렇죠? 유치원입니다. 그 속에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다른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를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누가 찾았다? 사도 바울이 찾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찾은 근거가 있다? 아니,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어요. 있는데 안 찾네. 그래 찾았다. 6절 하나만.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게 어렵게 쓰여진 것 같은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신 건 누구 보내주시겠다고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찾았다 못 찾았다?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누가 쓰고? 모세가 쓰고, 그 모세 오경이 쓰여진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중에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란 그 내용을 모세가 썼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내는 건 누가 찾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달았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와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찾아서 여러 번 읽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예. 반복의 반복. 그리고 확인의 확인. 그러면서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조그마한 애기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본은 갖고 있어야 돼. 기본. 첫째 날 뭔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 셋째 날은요 묻을 만들어서 땅을 만들어서 식물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은요 공중에 물속에, 여섯째 날은요 땅에 동물들 모든 기어다니는 거, 걸어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도 그날 만들어진 거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그날 만드시고, 제일 늦게 같은 6일날 누구를 창조하셨다? 사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거기까지만, 그걸로만 아는 것은 자연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유치원 수준의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종을 왜 만들었다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 만들었어요. 그것만 하는 건 종 만드는 걸로만 끝난다니까. 왜 만들었느냐 할 때 땅 치라고 만들었구나. 컵을 왜 만들었어요? 컵 만드는 걸로만 알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유리컵이에요.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유리컵을 왜 만들었는지를 목적도 알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예. 그래서 이 수준을 알려야 되고, 그런데 이 수준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인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복음. 첫째 날은 예수님의 탄생, 둘째 날은요 예수님의 죽음, 셋째 날은요 예수님의 부활. 묻이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다 설명해 드렸지요.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교 떡이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딱딱하게 되지 않고 물렁물렁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다 파묻어 둔다고요? 땅속에다 파묻어 두는데 그걸 부추로 착착착착 쓸다 보면 하얀 보자기, 그 떡을 싼 무교병 떡을 싼 보자기가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친다고요? 드러났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뒤쪽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그 단어가 드러났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전체 죄 때문에 물속에 쑥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야 안 살아요? 그게 물속에서 올라오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일단. 그래서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넷째 날은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해서 무엇이 되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새벽에 오신 분들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다섯째 날은요. 예, 오늘 오전에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요. 예. 왜 성령의 역사냐? 번성하라. 원래 생명 창조는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팍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때 셋째 날 묻이 드러났을 때 그 묻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요?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 그때 생명 창조는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 둘째 날까지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궁창. 그래서 물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거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식물을 만드는 것 그때이기 때문에 생명 창조는 셋째 날인데 그게요 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내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런데 3년을 쫓아다녀도 사람 낚아요? 못 낚아요? 못 낚았어요. 맨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는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여자 종 앞에서도 난 저 사람 몰라.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과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더라 그 얘기.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가 번성해지고 물속의 물고기들이 팍 번성해지고. 그거 다시 읽어야 되겠네. 창세기 1장 20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이요. 오전 말씀이에요. 번성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읽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복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다섯째 날 하늘에 새들을 만드시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셔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거는 그냥 자연 창조 1단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냥 유치원 수준의 것을 지금 우리는 그 상태로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뭘 의미한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실 것을 의미한다? 성령 보내주실 그 복음을 의미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 아닌가는 집에 가서 많이 궁금하신가 더 찾아보셔요. 그러면. 할렐루야.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이 다섯째 날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폭발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출발점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고, 그런데 그게 다섯째 날 마치 이렇게 하늘에 공중에 새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요 물고기들을 만들어내서 번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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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이미 창세기에 또 있어요. 예.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거에 대한 이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최고로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그림자처럼 해봤다, 그 얘기입니다. 예. 요셉도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최고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최고의 영화를 누리면서 계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어디에다 쳐넣었죠? 네, 물 없는 깊은 우물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그 안에 2년은 무슨 생활을 하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요셉은 은 몇 냥에 팔려갔다고요? 20에. 예수님은 은 몇 냥에 가룟 유다로부터 팔려가죠? 30에 팔려가잖아요.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요셉은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듯이 예수님은 그 감옥이 어디일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3일을 지내잖아요. 요셉은 2년 동안 진짜 감옥에 갇혔고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13년의 노예 생활, 그 안에 2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면서 바로왕이 등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높임을 받지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죽음에서 갇혀있지 않고 무덤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도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승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요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7년이 됐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요, 안 살려요? 다 살립니다. 아버지의 가족들 70인을 내려오라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요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번창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버금 수레를 탔다고 그래요. 버금 수레.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오죠. 그 수레 타고 다니면서 막 통치하고 막 그럽니다. 그것처럼 천년왕국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요,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요셉에게 오순절이 있었다는 걸 알려듭니다. 예수님에게도 오순절, 세례를 받고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게 예수님에게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11 제자와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몇 장에 있지요? 2장에 있습니다. 실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해서 본능 있는 삶을 살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성령으로 인한 확대의 확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설교는 또 유튜브에 또 올라가니까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오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요셉의 오순절이에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답니다.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왕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그래서요, 요셉에게도 오순절이 있었구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구? 성령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꿔도 신령한 꿈을 꾸지요. 미래에 되어질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7년을 준비하고 7년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14년을 내다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제일 뒤쪽에 보면 자기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무덤을 만들지 말고 장례를 어디 가서 치러야 된다? 예. 자기의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 내 유구를 가지고 나가라. 유언을 남기죠.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뒤쪽에 보면 모세가 누구의 유구를 지고 나왔더라? 요셉의 유구를 지고 나왔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최소한 400년 앞을 내다봤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걸 알려야 돼요. 그게 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요셉과 함께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요. 그가 다스리고 있던 그 애굽 땅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 70인이 내려와서 400년이 지났을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요 남녀노소 합치면 3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확대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재생산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오순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중요한 다윗의 일생에 오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심부름 나갔더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질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의분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불의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런 놈은 내가 나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겠죠. 뭐 들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지요. 그리고 백전백승하지요.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지요.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지라. 예. 그래서 5째 날의 역사는요, 사실은 그게 공중의 새, 물속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깊은 의미는 복음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신 거? 성령님 보내주신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6째 날은 그런 복이었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맨 끝에 부분에 보면은요, 거기에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섯째 날의 역사인데요, 이거는 천년 왕국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라니까 놀라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걸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 지금 우리 도학교에서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7단계 속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었어요, 안 하셨어요? 죽어 주셨었어요, 안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니까요. 승천하셨지요. 성령 보내주셨지요. 이미 과거 사실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요게 첫 단계는 자연 창조예요. 첫날은 뭐 만드시고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건 누구 오실 것? 예수님 오실 것. 그 다음에요, 나뉘어져라. 이건 예수님의 죽음. 묻이 드러나다. 예수님의 부활. 그걸 의미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나의 영적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계속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복음에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치 자기 몸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그 사실을 믿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게 예수님과 탄생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이런 설교를요 이제 계속 더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지금은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론인 거예요. 그러나 의미는 알죠. 이제 파악이 되죠. 그렇구나. 종을 만드는, 종 만들었다, 컵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왜 만들었는지, 종은 치라고 만들었구나, 이거 찾아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찾아낸 거예요. 7단계를요. 그런데 그 탄생이, 나의 탄생, 예수님이 내 속에도 탄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우리나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그러면요, 할렐루야, 우리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러가야지. 당연히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런 설교했던 거예요. 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가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건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서 그 장모를 만지니까, 예수님이 영접되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니까 그 가정에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질병이 치유된 것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은 흑암이 떠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것처럼 여기에는 적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둘째 사건도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셋째 날의 사건도 내 사건이 돼야 돼요.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디까지요? 영원 무궁 세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미래에 되어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와서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재현되고 하나님 생활화되고 실천되고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때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적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증거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